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때는 히스기야 왕 14년, 즉 주전 701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여러 성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중요한 요새이자 국고성이었던 라기스를 점령하고 거기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은 수장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라브라고 하는 말과 마시게 하다라고 하는 말인 샤케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수르의 실권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히브리어와 아람 방언에 능통해서 남유다 정복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지금 그 앞에 서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유다에서 세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한 사람은 왕궁을 맡은 자인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을 지휘하는 감독관으로 오늘날의 국무총리 정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인 셈나였는데요. 왕실에서 발행하는 왕의 명령을 기록해서 외국으로 보내고 또 외국에서 오는 문서를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사관인 요아였는데요. 왕실이나 왕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는 관직이었습니다. 즉 남유다를 대표하는 관리들이 랍사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죠. 랍사게는 이들을 만나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는 이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반항하느냐고 캐묻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애굽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블레셋과 북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애굽을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금방 부러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다가 자신의 손도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런 일을 당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비웃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니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랍사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일으켰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남유다의 전역에 세웠던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만 한정된 작은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랍사게가 남유다와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하고 비웃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가 절대로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는 아수르 왕과 내기라도 해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 2,000피를 주어도 말을 타고 싸울 사람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도 남유다가 아수르의 총독 한 사람도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모욕을 이어갔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일이니까 반항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모욕하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힘과 소유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교회가 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히려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답답하고 무례한 세상의 도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그러나 남유다의 관리들은 그 모욕에 대해서 그저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그들은 랍사게에게 제발 그 말을 유다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숙모와 모욕은 자신들만 당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비굴한 모습입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서 변변히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릎 꿇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랍사게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랍사게는 그 관리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운명에 처할 백성들도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말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사네립의 말을 전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는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히스기야 왕이 절대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아수르의 패배에서 항복하게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아수르를 따르면 그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아수르 왕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게 해서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는 아수르가 그동안 정복한 나라들과 그 신들을 언급하면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잠잠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은 그저 낙심이 되고 암담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연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려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고요.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고 따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도발해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욕과 비웃음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려고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